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앞에 반응하라, 복음 앞에 반응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였습니다. 매일같이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일생 동안 가장 중요한 선택 세 가지를 꼽는다면 첫째, 직업에 대한 선택일 것입니다. 둘째, 배우자에 대한 선택이 또 중요한 선택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에 대한 선택 또한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갖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는 삶의 질을 결정한다면 신앙의 선택은 영원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견디기 힘든 흉년을 만나자 살던 곳을 정리하고 이웃나라로 이민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사가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나라를 옮겨 이민 가는 가운데 한 번도 인생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과 의논하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그들의 가정은 부푼 꿈을 안고 모압 땅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민의 꿈은 생각과 달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정착하는 과정 중 안타깝게도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남편 되고 가장 되었던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납니다. 어찌된 일인지 얼마 못 되어 의지하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며느리들만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이 집안은 남겨진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과부만 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과부예요. 몇 명이나 됩니까? 3명.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 앉아서 먼 산 바라보다 울고 맛있는 음식 보고 울고 삶의 형편 보다가 울고 울다가 끝나는 그런 정말 기구한 삶이 돼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 고향 땅에서 복음이 들려옵니다. 이 나오미 엘리멜렉의 고향이 어디냐? 유다 땅 어디라고 그랬어요? 떡집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베들레헴에서 들려온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말하는데 이들에게 들려온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말씀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신 것이 이 모압에 사는 이 나오미에게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디였다?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디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사기와 동일한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시대와 동일한 시대에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은혜가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사사기 말씀을 잠깐 떠올려 봅시다. 사사기의 말씀은 35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시간이죠. 사사들이 다스리던 350년의 역사. 그 사사들이 다스리던 350년의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 볼 때에 그 350년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귀중한 줄 모르고 그냥 헛되이 여기며 살아갈 때 그들이 그 은혜를 버리고 죄악으로 돌아갑니다. 죄악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괴로운 때에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십니다. 그 백성들이 야 이게 웬일이냐 처음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나중에 징계받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악된 삶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세요.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사사기 시대에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은혜, 범죄, 회개, 은혜, 범죄, 회개, 은혜, 범죄, 회개. 이게 계속 반복되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자기 고향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양식을 먹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들어볼 때, 그리고 사사기 시대라는 말씀을 들어볼 때에 지금 은혜가 내렸다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다, 그 땅이 징계받았다라는 것은 그 땅의 백성들이 범죄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 어느 때예요? 사사기 시대.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온 상태 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제 모든 집집마다, 모든 가정마다 양식이 있도록 허락할 동안 정말 충분한 그런 풍년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남편 없는 가정의 가장인 나오미는 이 복된 소식 앞에 두 며느리를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고향 땅으로 가는 여정 속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세 여인은 심경의 변화를 겪게 되고 그들은 다시금 복음 앞에 선택해야 되는, 다시 복음 앞에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 하나님의 복된 소식 앞에 나타난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믿음을 택해야 될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현세적인 믿음의 권면이 나타났습니다. 복음 앞에 현세적인 믿음의 권면이 나타났어요. 현세적인 믿음이란 말 그대로 현세의 가치를 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현세적인 믿음. 현세적인 믿음은 말 그대로 현세의 가치를 둔 믿음이에요. 여러분, 현실 중심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나타난 현실 중심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살던 집을 정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누구와 함께? 두 며느리와 함께. 두 며느리 손잡고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걸어갑니다. 한참을 걸어가다가 이제 고향 가기 전에 중간쯤에서 나오미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그곳에 돌아가 봐야 모압으로 이민 올 때 집과 땅은 다 정리하고 현금으로 만들어서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곳에 가봐야 집도 없고 그곳에 가봐야 땅도 없어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땅이 있어도 첫해 농사는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곳에 가봐야 아무런 기약이 없는 가운데 나의 며느리들은 외국 여자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도 외국 며느리 봤을 때 그 시선이 그렇게 곱던가요? 얼마나 그 시각차, 시선차가 있었으면 TV에서 그 이민 생활하는 다문화 가정을 TV에 내려놓으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서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국 여자, 이방인은 다른 신을, 다른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보수적인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사람들이 우리 며느리들을 잘 수용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가는 것이 도움이 안 되겠구나. 며느리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며느리들을 이끌고 다닌다는 것은 며느리들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들 아닙니까? 아들들은 자기 배로 낳지만 며느리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 복된 소식, 복음 듣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길을 떠나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며느리들아, 이제 너네들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뭐라고요?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친정 엄마한테 돌아가라. 이제 너희는 너희의 친정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나와 너의 시아버지 그리고 너희의 남편들이 다 죽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축복하기 원한다. 왜냐? 너희들은 너희의 시아버지와 너희 남편을 선대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 가운데 너희의 삶을 선대하시기를 축복하노라. 그러니 너희는 돌아가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와 함께 살 필요가 없다. 친정 식구, 친정집으로 가서 다시 시작해라. 요즘 말로 하면은 이 나오미 시어머니는 판단력이 상당히 빠른 여자예요. 그리고 세련된 여자예요. 야, 뭐 하려고 나랑 같이 살려고 그래. 새 출발해. 나로 살자. 그게 너에게도 좋아. 너희는 젊으니까 새로운 남편 만나서 그 사람에게 그동안 너희가 고생한 거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며느리들이 착해요, 나빠요? 착해요. 친정집으로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 왜 우리를 버리시냐고. 9절에서 10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 성격이 참 불같아요. 이 시어머니 성격이 참 불같아요. 이제 니네 친정 어머니 집으로 가라! 라고 말해놓고 남편 새로 얻어서 잘 살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른 입맞춤하고 내쫓으려고 그래요. 입맞춤했다는 거는 작별 인사했다는 거예요. 말 뱉어놓고 바로 가라는 거예요. 뭐 상의적으로 이제 니네가 가야 되지 않겠냐, 새 출발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봐라. 니네 나이를 생각해봐. 더 늦기 전에 새 출발해라. 상의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 통보해요. 그것도 같이 이사 가다가 자기 남편하고 아들하고 살던 집 정리해가지고 재산 정리해가지고 지금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사버스 타고 가다가 니네 내려. 나오미 성격이 어떤지 아시겠죠? 야, 진짜 불같은 시어머니인 거예요. 생각나는 거 그냥 결정하고 행동해야 돼. 며느리가 둘 다 막 울고 난리 났어요.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하고 살 거예요. 어머니 우리 버리지 마세요. 저는 시집 와서 이 집 식구 됐잖아요. 저는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어머니 백성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며느리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괜찮은 며느리들인 것 같아. 그쵸?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아니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 잘했길래 며느리들이 남겠다는 거예요. 남편도 없는데.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런 시어머니 돼야겠다. 네. 이런 장인어른, 이런 장모, 이런 시어머니, 이런 시아버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막 끝까지 같이 가자는 거죠. 끝까지 같이 가자는 거야. 근데 며느리들이 막 울면서 어머니 같이 살겠다고 막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대단한 또 말을 합니다. 대단한 말을 해요. 야, 뭐라고 말하냐?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완전히 이제 정내미를 뚝 끊어버리려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돼요. 오해하지 말고 읽어야 돼요.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1절서부터 13절 말씀 같이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너희 남편 될 사람이 이 집안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뱃속에서 애가 나온들 네 남편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따라합시다. 계대 혼인법. 계대 혼인법. 자막이 나오면 좋은데 이게 한자로 나오면은 이 계대 혼인법이라는 게 뭐냐?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대신하여 혼인하는 걸 말합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계대 혼인법의 근본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본래 씨족 사회요, 부족 사회입니다. 그들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결혼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만 행해야 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 할아버지 자손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한 할아버지 자손이에요. 다 같은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12지파, 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12지파가 있거든요. 결혼은 이 12지파 안에서만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사가 없이 결혼한 사람이 후사가 없이 죽는다면, 후사라는 말은 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들. 후사가 없이 죽은 형이 있다면 그 동생이 형수의 아들을 낳아줌으로써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기업을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별후 의지할 곳 없는 과부를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이방인과의 결혼을 방지하는 것이 계대 혼인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뭐냐? 이 사별한 남편의 이 여인이 자식이 있으면 안 돼요. 자식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여인은 자식을 잘 키워서 자식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누구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자식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동생이 형님의 철을 맞이하여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 다 원하지 않겠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지 형수를 맞이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후사가 없는 집은 형수를 맞이하라고 강제적으로 법령을 마련했어요. 왜냐? 이방인을 여인으로 맞이할까봐. 이방 여인을 맞이할까봐. 그런데 이 동생이 형수를 맞이하기 싫어요. 형수를 맞이하기 싫어. 형수를 맞이한다는 거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수의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저는 싫어요. 난 안 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 재판정에 세워가지고 재판정에서 이 사람 얼굴에다가 침을 뱉으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침 뱉으래요. 재판장들이 이 사람 앞에서 침을 막 얼굴에다가 뱉으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요. 그 사람 신발을 벗겨서
신발 벗김 당한 놈이라고 막 모욕을 주게요. 여러분, 우리도 갑자기 누가 내가 신고 있는 신발 막 벗겨서 우리 발등이 다 드러났을 경우에 그거 수치스럽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신발을 벗는다,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왜냐, 발은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아래서 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네 더러운 발 벗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벗겼다는 거는 넌 더러운 놈이라는 거예요. 넌 이 집안에 상당히 더러운 놈이라는 거예요. 너는 형제도 몰라보는 놈이고, 너는 가족도 몰라보는 놈이고, 너는 식구들을 챙길 의도도 없는, 너는 그런 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놈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날도 과부는 상당히 어려워요. 과부는 그냥 마음이 속상해요. 그냥 가족이 다니는 것만 봐도 마음이 힘들어. 가족이 다 있는 것만 봐도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간다고 생각해봐요. 아이가 학교 간다고 생각해봐요. 아빠 이름 써라. 아빠를 불러요. 학교에서 갈 수가 없어. 옛날에는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도 봐봐요. 중동 여자들 다 머리에 뭐 쓰고 다녀요? 얼굴 드러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고대 문화가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이거 쪽두리 쓰고 다닌 지가 불과 몇 년 전이에요.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여자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는 누가 동냥해주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형제들이 그 형수를 안 돌아봐줘? 이거 상당한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형수를 맞이한다는 게 다른 개념이 아니고 책임이에요. 책임. 흥부와 놀부 들어봤죠 여러분? 응? 책임이에요. 책임. 가족을 책임지는 거. 나오미는 너희에게 자식이 없으니 자유의 몸이니 이제 가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동생이 있어야 그 동생이 너희를 책임질 텐데 동생도 없다 이거예요. 아니 큰며느리한테 물어보는 거, 너 동생이 있어? 없지. 두 아들 다 죽었는데. 그럼 막내 며느리한테 물어보면 너 동생이 있니? 없죠. 자식 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제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인 며느리가 대단한 말을 합니다. 대단한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네들 지금 형님 동생 다 없는 거 알잖아. 그럼 니네가 지금 나랑 같이 붙어서 살겠다는 이유가 나보고 지금 새신랑 맞으라는 거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느냐? 나 늙어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경수가 끊어졌다 이거예요. 아기 날 가능성이 없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만약에 내가 오늘 밤에 내 남편, 새로운 남편을 맞아서 내가 임신을 한다고 치자. 그럼 이 아이가 내 뱃속에서 자라나서 너희의 동생의 남편이 되려면은 이게 몇 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앞으로 한 20년 이상은 더 걸린다 이거예요. 그럼 니네들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니네 인생 생각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나오미가 남편과 자식 복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 며느리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막 울고 그래도 살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 속에서 은혜를 찾지 말고 남은 것 속에서 은혜를 찾으라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는 며느리 둘이 남았고 그 여인이 남았더라. 그 여인에게는 며느리 둘이 남았고 그 여인이 남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며느리 둘하고 또 뭐가 남았어요? 자기 목숨. 하나님은 그게 은혜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손에 지금 뭐가 남았냐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게 많은데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남은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남아 있어요? 먼저 여러분의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 그 삶이 있다는 걸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자식 복, 남편 복은 없는데 며느리 복은 있었어요. 근데 이 나오미가 이제 그만하고 나에게서 떠나서 친정집 가라라고 말합니다. 며느리들이 나는 어머니와 그래도 살겠습니다. 이 나오미가 참 괜찮은 시어머니예요.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둘 데리고서 둘 일시켜서 살아보자.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좋은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늙었잖아. 니네가 좀 나가서 벌어와라. 그럴 수 있잖아요. 어? 근데 이 나오미가 너네 인생 찾아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자유해지잖아요. 어머니, 저 이 집에 이제 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며느리가 나가면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그래도 내가 너 보내주려고 했었는데 이런 못된 것이 막 이러면서 또 잠 못 자지 않겠어요? 근데 이 나오미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시어머니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빵점이에요. 몇 점이라고요? 빵점이에요. 빵점. 다시 말해 이 시어머니 나쁜 시어머니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왜 빵점인가?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가 이제 떠난 며느리, 작은 동서인가봐요? 작은 며느리인가봐요? 이 작은 며느리 바라보면서 큰 동서, 큰 형님, 큰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작은 며느리 마냥 너도 돌아가라. 근데 작은 며느리가 어떻게 돌아갔답니까?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답니다. 여러분, 지금 그의 백성은 어디 사람들이냐? 모압 백성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죠? 그죠?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인데 참 못된, 진짜 못된 짓거리 해가지고 난 애들이에요. 그 모압과 암몬의 그 각각의 엄마가 누구냐? 롯의 딸들이었잖아요. 롯의 딸들이 아버지 술 마시게 해놓고 아버지하고 잠자리에서 얻은 자식들이 모압 암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짓거리 한 인간들이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도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상종을 해라 말아라. 하지 말아라.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근데 나오미가 거기서 살아보겠다고 이 모압 여자 2명을 며느리로 얻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 듣고 다 같이 이사가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해가지고 돌아갔더니 모압 백성이 다시 돼버렸고,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모압 백성이 다시 돼버렸고, 또 누구의 신을 섬긴대요? 그의 신을 섬긴답니다. 여러분, 모압의 신은요, 대표적인 신이 그노스 신이에요. 그노스 신. 그노스 신이 뭐냐? 아기를 제물로 바치는, 아기를 제물로 바치라고 말하는 신이 그노스 신이었어요. 그것도 산채로 불태워버려요. 이 피덩이 애들을. 그리고 그 땅은 바알과 아세라도 있던 신들의 세계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은 이 작은 며느리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서 보냈을까요? 모르고서 보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너의 인생을 생각할 때 믿음보다는 너의 인생의 편안한 삶을 택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며느리 보내놓고 큰 며느리한테 지금 뭐라고 말해요? 너도 그의 백성과 그의 신을 따라 돌아가래요. 무슨 말이냐? 지옥 가라 이거예요. 편안한 삶을 택하고 믿음은 나중에 하라 이거예요. 응? 지금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일단 먹고 사는 거 해결하고 신앙 그 다음에 택하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압의 며느리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왜냐? 저 외국 여자들이네. 저거 모압 여자들이네.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종족의 그 며느리들이고만. 보이기만 하면 수근수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색깔 다른 인종이 여기 앉아 있으면은 저봐 외국 사람 왔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외국 신앙 그 외국인이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우상숭배하는 민족인 거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어요. 그 여자 며느리들의 이 출신이 어디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힘들어요.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다 돌려보냈어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 찾는다? 불가능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것처럼 가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부, 출세, 결혼, 사는 환경, 의복, 이런 것들,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신앙을 소홀히 하게 만들지 마요. 함정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치고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주 두들겨 패서라도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매를 들라고 그랬어요. 매를 들라고. 근데 다 컸는데 또 이렇게 좁아보면 또 싫어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렸을 때 나무도요 가지 순이 연할 때
가지 모양을 잡아주고 잘라줘야 돼요. 열매 맺을 때쯤에 잘라버리는 건 또 어리석어. 사랑하는 여러분,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품을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떠난 다음에는 기도밖에 없어요. 붙어 있으면 하여튼 내 손 안에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관리할 능력과 권세와 책임을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하여튼 책임지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 번째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하고 말씀을 맞춰야 될 지경에 이르렀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게 자식을 지옥길로 끌고 가는 건지 이게 천국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끌고 가는 건지 이거 분간이 안 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나놓기만 하면 자녀니까 천국 갖다 놔야 돼요. 우리는 신앙이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믿으면서도 저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냥 눈앞에 있는 거예요. 네? 초등학교 1학년이면은 2학년이 걱정이 되고요. 2학년이면 3학년이 걱정이 되고, 대학교 1학년이면 2학년이 걱정이 되고, 4학년이면 졸업비 걱정이 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게 걱정이 되지, 그 인생의 영원한 삶의 이 질적인 문제는 전혀 상관없어요. 신앙 개차반 때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결혼하면은, 좋은 잠자리 타고, 좋은 자동차 타면은, 그거로 만족한다니까요. 아이고, 내 딸이, 아이고, 내 아들이 지금 뭐해? 정신 차리세요. 아니, 교회 왜 다녀요? 아니, 잘 되기를 원하면 가서 복채 내고 부족 사세요. 아, 교회 왜 나와요? 정신 차리세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해서 막 그 복음에 반응해서 그 길로 달려가다가 딱 멈추더니 다 돌려보내요.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열심으로 살다가 머리가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얘 어떻게 할까? 우리 어떻게 살까? 뭘 어떻게 살아요?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죠. 여러분이 결정해서 얼만큼 잘 됐어요? 몇 년이 보장되던가요? 여러분이 결정해서 몇 년이 평탄하던가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라고 했어요. 예수 중심, 예수 선택하는 게 인생 가운데 바른 길이요, 바른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